오늘 교리설교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리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알고 믿을까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우리 믿음의 도리를 설명을 하는데, 이 교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수백 년의 시간을 걸쳐 교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철학적인 논쟁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다 설교로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적지 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가?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다 알고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최소한 알아야 될 정도, 이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너무 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미 다 정리되었고 다 알고 믿을 것 같은데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면서 배우실 거예요. 저도 배웠는데 세계 4대 성인 하면 소크라테스, 석가, 또 누굽니까? 공자, 예수님,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데, 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스스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성인으로 자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한 이 4대 성인의 예수님은 빼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저 다른 어떤 좋은 사상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세상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정도의 교훈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만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일 뿐인가?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제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보고, 또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저분이 누군가? 다들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 또 들으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슬림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어요.
예수라는 사람, 2000년 전에 살았던 역사적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 그는 선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지. 그러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보고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 것 같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유명한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말은 없지만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것 알게 된 것이 너의 혈육,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더 큰 복을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붓는다. 과거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만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되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감동된다,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를 보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웁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 위임식을 합니다. 즉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직분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오히려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잘 모르고 이렇게 부르지만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왕에게 기름 부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건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지요? 다윗이 사울이 추격해 올 때에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왔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죠. 그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의 그 원어를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자리에 단어를 뭘로 쓰냐면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시아. 즉 기름 부었다는 말은 구약으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신약으로는 그리스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고 지금도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라는 분과 나는 동등한 인격이다, 동등한 존재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한 것 때문에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쥐가 하나님이라니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라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자기 증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편하지요. 여러분, 인간으로 온 사람이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너무 교만하고 또 어떤 면에서 너무 건방지고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유대인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교만하신 것일까요?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이 맞든지 거짓든지 뭐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방금 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오랫동안 그의 사역을 보고 그의 교훈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분으로 메시아로 고백한 말인데, 그렇다면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고 구원한다는 이분이 단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만 말했는가? 천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구원하는 말,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는 예수라는 말인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슈아 이렇게 예슈아. 그리고 구약에 보면 호세아, 요수아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단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여러분 모세의 종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수아 곧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무슨 일을 했기에 요수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광야에 방황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여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한 장면이 더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교환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유대 공동체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완전히 때묻고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인류의 죄된 모습을
대표로 상징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인류의 죄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은 예표로서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로, 또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으면 여러분, 신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어떤 존재로 오셨을까? 어떤 존재 방법으로 살아가셨을까? 여기에서 논쟁이 아주 많습니다. 신학적 논쟁도 많고 철학적인 논쟁도 많은데, 신인데 어떻게 인간을 입고 왔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신인가 인간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게 이런 내용인데, 왜냐하면 같은 존재라는 거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고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품에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죽은 이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질병 치유도 있지만 자연을 통제하는 일들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가 누구기에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거든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해하기 어렵냐 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으로 오셔도 좀 나은 방식으로 오실 수 있는데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셨고 몸이 자랐고 인간의 그 배고픔, 인간의 고통, 인간의 피곤함을 전부 경험하셨어요.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냐 하면 이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위에서 피곤에 골아 떨어져 잠에 깨지도 못할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신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 100%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들이 있고 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도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이해하려고 하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인성을, 인간됨을 너무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신임을 너무 강조하기도 하고, 이거를 막 섞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론만 남게 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야말로 주님의 자기 증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통합된 인격, 이 양성이 통합된 인격을 잘 보여주는 설명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사상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 있었는가? 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고 실행한 사람이 있었는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전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인성을 가지셨지만 신성을 가진 완벽한 양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었을까?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간이 가지는 고통, 아픔, 슬픔, 눈물, 그리고 소외, 고독, 외로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그 질고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되셨고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 생명 지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지요. 그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여러분의 고독을 아세요.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다 왕따 시켜가지고 혼자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 우리를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구나. 단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저 우리를 그냥 딱 명령으로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전부 죽음입니다. 우리가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 전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가? 대신 누군가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질까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죄를 위해 대신 죽으면 여러분의 죄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김 목사, 너는 너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네가 뭔데 남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하는 거야.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죽는다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죄인이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방식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잘해서 얻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접붙임 받아서 영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생명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을 접붙임 받아 얻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성 선교사님의 그 글인데 이 글을 인용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선교사님이 미희 부족이라는 데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희 부족 언어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다, 나쁘다를 뜻하는 말은 있어도 죄는 없다. 그래서 부족민들에게는 도덕과 윤리를 따르는 삶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겉모습은 분명히 인간인데 속사람은 동물적 근성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노아 때 사람들, 물로 심판받았던 노아 때 사람들, 또한 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내 안에도 그들과 동일한 죄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벌써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나이며 부족 사람들이다. 한때 나는 그들과 달리 죄가 무엇인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교육받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교만한 생각인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선교사님이 사역하면서 그 부족민들의 악함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저들과 같은 존재구나. 루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있음을 새로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문득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이런 이 악함이 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떠세요? 감사하십니까? 새로운 죄성이 발견될 때마다 이 죄인을 구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죄성이 깨닫게 될 때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 샘솟듯 솟아나는 겁니다. 선교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미희 부족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동기였다.
매일 회개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그곳에 있었다. 우리가 그런 생각 가끔 할 때 있죠. 정말 심각하게 죄 지은 사람 보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선교사님 같으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겠어요? 너무 복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이런 사람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선교사님이 내가 그 부족민들에게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동기는 회개다. 이 말은 내가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데이비드 버네너드 선교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인용하신 분인데 20대에 회심을 합니다. 20대 초반에 회심을 하고 캐나다 북미 인디안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29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오래지 않은 사역인데 이제 그분의 일기가 남아 있어요. 그분의 일기를 보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인디안 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설교하고, 또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많은 인디안들을 이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생겨나게 한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일기에 혼자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역해가지고 죄 질 시간도 없고 늘 인디안들하고 사역하고 늘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이렇게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먼지 같은, 진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틀것 같은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주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 살게 되고, 그러므로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 보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성결하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충만해서 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 정말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의,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새로워진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그저 찬양하고 그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도리의 전부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주님 더 닮아가는,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